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뚝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제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랑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잘못에 의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짓도록 하신 그 성전이, 그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 자체도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 대학부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회 하기 전에 말씀을 잠깐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제가 한참 겨울에 이렇게 네거머라 그래서 목을 따뜻하게 하는 거를 차고 다녔더니 많은 분들이 목에 기부스를 했냐, 이제 목까지 아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랑하려고 여기 두산베어스 이렇게 딱 보이는 걸로 입고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까지 이제 목까지 아픈 거야?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이 곧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포로 생활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 회복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무엇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을 감동시키셨든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오늘은 이제 본문에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쭉 실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반대자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 중에서도 그렇고 또 유다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반대자들이 당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목숨을 위협한, 너 계속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그런 대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6장 1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4번 정도 느헤미야를 유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유인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유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음모론을 꾸미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저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양이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너희의 왕이 되려고 하고 여러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착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음모론까지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게 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느헤미야 스스로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은 분별력 있는 삶인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유인해서 죽이려고 해도 이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고 음모를 꾸며서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직접 누구를 꼬셨냐면 유대인들을 꼬시는 거예요. 이 당시 같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을 꼬셔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꼬셔서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꼬셔서가 제일 좋은 표현 같네요. 네. 꼬셔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가서 너 그렇게 계속 성벽을 짓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내가 너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죽을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정말 무서워서 이제 내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깨달은즉,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무더기로 들어왔었어요. 대학부를 통해서 한 5, 6명 들어왔는데 그래도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죠.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신천지인지 압니까? 그래서 첫 보면 압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믿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학습의 효과죠. 이제 2년 전에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오면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다 보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부장집사님이나 또 요번엔 특히 우리 그 대학부 임원단이 거의 사이버 수사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 게시판에도 들어가고 국토해양부 게시판에도 들어가고. 왜냐하면은 인천에 하필이면 제가 사는 인천이 좋은 곳인데 왜 자꾸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천에 아주 큰 부지를 샀대요. 부지를 사갖고 그 신천지 교회를 짓는 걸 허락해달라는 그 청원을 막 그 부평구청 게시판에다가 막 올리는 거를 그거를 찾아내서 더 이상 결정적인 증거 그거 말고 더 이상 결정적인 증거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목사님 당연히 어떡할까요 했을 때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이렇게 내쫓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척 보면 압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분별력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누가 화장실에다가 일부러 두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몰래 화장실만 이용하려고 왔다가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신천지 이렇게 그 자기네 그 우리 교회에서 페투가 나오듯이 그런 신천지 그런 전도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고 간 게 있더라고요. 화장실에다 그걸 왜 두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거 보니까 몇 개월 교육받고 몇 주 교육받고 어느 교회예요. 어느 영영 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다 가명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막 누구 얼마 교육받았고 추수꾼, 추수반, 포도대장 별 이름을 다 붙여서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2년 전에 이제 또 대학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 내쫓았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밤길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을 때는 그랬어요. 아유, 2, 3명이 와도 걱정 없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따라 들어갈 때 딱 차에서 내릴 때 혹시 딱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밤길 조심하라는 얘기 듣고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게 펑크가 나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펑크를 냈나? 내 차를 아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대학부가 큰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늘 이런 분별력과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국군이 있고 철책선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북한은 눈에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상시 어떤 정보기가 떠갖고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파악되고 서로 노출돼서 움직이는 거지만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출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온다 그랬어요. 내가 사단이다, 내가 이단이다라고 하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제가 잠깐 본 얘기를 해드리면 별표를 이렇게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가족 친지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포도를 보니까 1번이 가족 친지를 통해서 전도된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노방전도, 그러니까 비공개 노방전도, 세 번째가 공개적인 노방전도, 그리고 네 번째가 무슨 2번이 직장이고 동료고, 그 다음에 3번이 비공개 노방전도고, 네 번째가 공개 노방전도고, 다섯 번째가 기타인가? 아니면 아니다, 다른 방법. 이 다른 방법은 아마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1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족 친지를 통해서 그 신천지로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가족 말고 멀리 있는 가족.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마 그 그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라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신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4번씩이나 듣고, 음모하는 계획도 듣고,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까지 매수해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펼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으로서 꼭 분별력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살이 또 쪘나 봐요. 이게 좀 편해졌어요. 이게 춥다 그래서 좀 두꺼운 거를 입고 왔더니 나날이 성경의 지식이 더해가는 게 아니라 나날이 몸이 불어가서 걱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딴소리를 자꾸 해서. 자, 오늘은 하여튼 12절에 좀 중심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차원은 아니에요. 물론 분별력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게 주시는 방식으로서, 모르게 주시는 방식도 있지만 알게 주시는 방식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학습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중고등부, 대학부 연합수련회 전체 주제가 뭐였냐면 경건과 학문을 따르는 세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란 말보다는 경건과 학문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특히나 장로교회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의 목적을 딱 삼아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도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생각이 틀리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다른 것이 틀리면 그 다른 것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엔 어떤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학습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그런 학습을 하도록 하셨어요. 이방인이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왕에게 총애를 얻어서 총독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총독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총독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물건도 착취하고 집도 착취하고 자녀들도 착취하고.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쭉 부르지만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에스라라고 부릅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사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학사, 즉 박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박사냐면 율법 박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볼품없는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시간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냐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거, 막 몸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막 하나님 성령 주세요 이러고 막 흔들었어요. 몸이 뜨거워질까? 그런데 몸이 뜨거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손만 아프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조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어려운 말이지만 한글로 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불을 다 꺼놓으면 분명히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것이 알고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아마 불을 다 꺼놓은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제대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의자가 있고 기둥이 있다는 거 알아도 의자에 걸리시는 분도 있고 기둥에 부딪히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운 좋게 들어오시다가도 약간 내리막길이잖아요. 운 좋게 들어오시다가도 넘어지실 수 있고 대부분 그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조명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봄이 되면은 산으로 들러 놀러 가셔서 벚꽃이 피면 참 아름답다.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만 옵니까? 그렇지 않죠. 비그리스도인들도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벚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똑같지만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은 벚꽃이 아름답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벚꽃이 아름답다 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여태까지는 찬양을 안 하셨나 봐요. 그냥 벚꽃이 아름답다 이것으로 끝나셨나 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졌구나. 오늘 해가 뜨는 것도, 오늘 해가 진 것도, 오늘은 비가 안 왔지만 비가 오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표현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2010년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한번 또 목사님이 외국 나셔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오는 차가 트라제였는데 트라제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차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옆에 큰 차가 지나가니까 빗물이 제 차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나름 빗길이라고 해도 저도 워낙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해갖고 빗길인데 한 100km 정도 속도 이상 내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넘어가면은 앞이 완전히 다 가려져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막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재수없게 비가 오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재수없게 비가 오는 그 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왔어요. 아, 더럽게 눈 많이 왔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더럽게 눈 많이 온 그 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새벽에 올 겨울에는 유난히 제가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눈이 폭설이 오든지 16cm도 왔었어요. 그 길도 왔어요. 그래서 입에서 벌써 이만큼 욕이 나오려다가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차가 그냥 주여 하나님 맡깁니다. 아무 데로나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차가 아무 데로나 막 가더라고요. 그냥 막 그 눈길을 헤치면서 오면서도 드는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분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향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정태영 전사님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기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빨리 끝내라는 기대인지 설교를 잘하라는 기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것을 하려면 그 다음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일입니다. 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맨날 마귀를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신경정신과를 한번 가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그 인터넷 기사를 보고 올라왔더니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아주 추잡스럽고 추악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기사를 보고 올라왔는데 차마 설교 시간에 말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학습이에요. 이런 학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오늘 이상하게 신천지 얘기로 가는데 신천지를 빨리 잡아낼 수 있었던 것도 2년 전에 있었던 그 학습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저도 좀 이상하게 봤는데 애들이 벌써 오자마자 좀 이래서 이상하고 이래서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조사를 할지 몰랐는데 엄청난 양을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학습의 효과가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학 부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드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담대함이 없고 왜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담대함과 분별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하면서 늘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너는 과연 이런 분별력이 있느냐? 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올라가서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고 있느냐? 늘 그런 질문들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학부에서는 설교를 좀 길게도 하지만 조금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 목사님 이렇게 어른 설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주일날 설교하시듯이 이렇게 좀 대학부에서도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듣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어렵게,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게, 용어도 어렵게 하고 신학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막 라틴어 얘기도 하고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틀린 줄도 몰라요. 영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영어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청년의 때에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더 성장해서,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육신적인 청년의 때이기도 하지만 한참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올바른 신앙으로 그 마음의 밭을 가꾸어 놓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이스라엘 너희는 들 포도나무를 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면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까? 참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에게 하나님이 들포도를 심으셨을까요? 참포도를 심으셨을까요? 당연히 참포도를 심으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참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정말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하여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음 주가 이제 벌써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여기도 꽃꽂이도 벌써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좀 쓰기 어렵죠. 그죠? 어떻게 동참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십자가를 지금 맬 수도 없고 우리가 뭐 못을 박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먼저 있던 교회는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제일 싫어요. 그런 교회가. 네. 어떻게 굶으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짧게 그때만 금식하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 금식하고 막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교회 같아요. 네. 네. 하여튼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 단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억제하고 고난 주간 지나면 또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주간에는 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야 된다. 뭐 하지도 말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고난 주간 끝나고 하라.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가식적인 거 아니냐는 차원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생명과 축복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해서 매일 우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오히려 한편으로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밤길 조심하라 그럴 때 정말로 막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떼거지로 몰려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어요. 제가 돌아갔다니까 좀 웃기죠, 그죠? 밤에 저를 만나면 누가 이렇게 돌아가던데, 제가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인간적인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즉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아니면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라. 올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은 지적인 표현 아닙니까? 너무나 지식적인 표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어떻게 지식이라고만 한정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바꿔 말해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만큼 갑니까? 고사성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살 빼야지. 이제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기는 엄마가 가졌는데 배는 아빠가 왜 더 나왔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민망해서.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오늘도 저녁에 전사님들하고 만두를 먹었는데요. 칼국수에 들어간 만두와 또 왕만두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만두를 몇 개 먹었더라? 요만한 만두가 아니라 제 주먹만한 만두를 5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다치는 거예요. 거기다 칼국수를 먹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만두 앞에 또 무너진 거예요. 그죠?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성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약하다라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이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감정적인 것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나갈 때는 특히나 천주교나 이런 쪽에서 감정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들어가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모습 앞, 그냥 뭘 하지 않아도 천주교의 교회의 웅장함 앞에 그냥 머리를 숙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 못 가요. 그들의 신앙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믿음, 물론 믿음이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선물을 무엇을 통하여서 주시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지적인 믿음이나 감성적인 믿음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세라는 인물도 그렇고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가 겸손해질 때 그를 더 사용하시는 모습, 그를 더 겸손케 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더 담대케 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깨달은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더라라고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런 분별력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서,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향한 열정들이 넘